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족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갈수록 점점 생기가 돌아오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신한인 권사님도 거의 다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전체지만 단 한 구절 4장 14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네. 과거에 어느 날 제가 소년이었는지 청년이었는지 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죽더라도 좋으니까 돈벼락에 한번 맞아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 가난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뭐 가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때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도 그렇고 또 불치의 질병이 그렇고 또 가정과 사회, 학교 같은 인간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불화, 갈등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고 또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돈벼락 같은 요행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길을 구약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면요.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대략 100년이 지난 때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페르시아의 호의를 입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다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은 지가 30여 년이 넘었고요. 하지만 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등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큰 절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듣던 그 모였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방 방언으로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바벨론 지역의 말로 아니면 저기 또 페르시아 어디의 말로 또 그리스 어느 지역의 말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자기들 살던 지역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하겠죠. 근데 그런 말로 들리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성령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1년에 주님 앞에 배회라고 하는 그 절기들 한 3번 정도 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죠. 자,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아가던 페르시아 사회에서도 다른 민족들과 크게 다른, 그래서 눈에 많이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방 종교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술이 뛰어나고, 유대인들 상술 뛰어나죠. 지금도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또 그리고 손재주도 아주 비범하고 또 생활력이 워낙 강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사귀는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부자가 되고 또 높은 관직에 오르는 등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많이 샀던 민족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주변 민족들이 시기 질투를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제법 많았는데요. 오늘 에스더서는 이런 배경 하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사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 대한 사소한 시비나 탄압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하루를 정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학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재산까지 빼앗으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공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천인 공노할 이런 법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과 단 둘이만 앉아가지고 이 술잔을 기울일 만큼 친했고요. 또 왕은 다른 신하들이 하만을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법 같은 거죠. 그 정도로 하만을 총애했습니다. 아니, 그런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아예 전멸시켜버릴 계획을 세운 걸까요? 자, 왜냐하면 이 하만은 약탈민족인 아말렉 왕가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가지고 강도질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악연입니다. 악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그 뒤에 약한 사람들을 침략을 해서 죽이고 물건을 뺏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간만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받아가지고 아말렉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심지어 자기들의 왕인 아가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자, 하만이 이런 아말렉 민족, 게다가 아각의 후손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각 자손 하만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아말렉 왕가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때마침 궁중에서 관리로 근무하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유대인 전체를 멸망시킬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모함하면서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페르시아와 왕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니까 아예 박멸시켜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통째로 그냥 다 없애버리자고.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뭐냐면 자기 재산 중에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이 일을 위해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금 1만 달란트 이렇게 말은 많이 봤어도 은 1만 달란트? 자, 저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오늘날 은 가격보다 고대 은 가격이 훨씬 비쌌답니다. 예, 오늘날 은은 되게 가치가 낮죠. 근데 당시는 지금보다 한 5배에서 10배는 정도는 더 비싸서 그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은 1달란트만 해도 한 7, 8억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을 곱해봤더니만 7, 8조가 되죠. 7에서 8조. 그러니까 자기 재산 중에 수조 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사용하라고 내놓았다는 겁니다. 수조 원을요. 자, 이 법은 당시 페르시아 달력으로 1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행일을 언제로 잡았냐면 하만이 이제 무당한테 가서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어떤 날이 제일 좋냐 이랬더니만 그 주사를 던졌는데 그 주사기 이름이 부르라고 하는 주사기예요. 던졌더니만 12월 13일로 딱 걸렸습니다. 12월 13일.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유대인들 전체를 학살하고 그 재산을 모두 뺏으라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아수에루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다 내려지게 됩니다. 법이
공포가 돼버린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다 멸망하게 생겼죠. 물론 이런 처지에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몰라라 하실 리 없죠. 결국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주셨고 도리어 원수들이 멸망하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돼서 사용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이 유대인 처녀로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던 에스더죠. 자, 우리는 흔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구를 통해서 에스더의 활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만들고 또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진짜 믿음의 거인이 그 뒤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 역시 이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 속에서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돌보는 사람. 네, 모르드게는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모르드게가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아시죠? 사울 왕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사실은 사울 왕가는요,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예 나라 전체를 한번 멸망시키고 왕까지 사로잡아 왔던 전력이 있죠. 왕 아각을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사무엘에게 혼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사울 왕가의 치명적인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신기하게도 남유다 멸망할 때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하고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았더랬습니다. 기록상.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워낙 이 사람이 좀 지혜도 있고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관리로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종이고. 자, 모르드게가 사람을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데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사촌 누이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고아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딸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르드게가.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얼마나 친딸처럼 잘 돌봤는지는 이 왕후 후보를 뽑혀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사건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 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전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제국 전체의 여성들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이 단정한 친구들만 뽑아가지고 그 처녀들을 무려 1년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1년을 준비시킨 후에 왕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후궁들이 머무는 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왕이 이제 그 한 사람을 지정해서만 왕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부르지 않으면 그냥 아예 왕에게 갈 수도 없고요. 그냥 왕과 접촉한 이후에는 아예 법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지 않는 한은 그냥 왕궁 구석에서 일생을 외롭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에스더의 처지를 관리했던 모르드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매일 이 후궁의 뜰 앞으로 찾아가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그녀를 돌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친자식도 아닌 이 사촌 여동생을 데려다가 키워주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자기 도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에스더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돌봤던 것은 에스더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숨기던 아수에르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내시가 있었는데요. 놀랍게 이 내시들이 왕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회를 봐서 왕을 암살하려고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가지고 왕을 구해줬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런 에스더와
왕에게 돌봄을 베풀 때 꿈에도 몰랐겠지만 결국 이런 선한 행동들이 이후에 이 유대인의 원수였던 하만으로부터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왕을 돌보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가문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의 돌봄 덕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은커녕 뭐 가족도 무겁고 힘들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를 도울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바라고 돌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돌봤던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보심을 베푸는 도움의 손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봄에 힘을 내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좋기 때문인 거죠. 돌봄을 받는 사람, 돌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만에 의해서 유대민족 말살법이 공표되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이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왕궁 앞에서 주저앉아서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이 왕이 내린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대인들 역시 난리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죽이고 모든 걸 다 뺏어가라는데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것도 왕의 조서로 직접 법이 제정되어 버렸으니까. 자, 처음 에스더 왕후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궁에 있는데 왕후가 돼서 갑자기 자신을 키워준 이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밖에서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이 주변에 이 시종 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옷을 보냅니다. 이 베옷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입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갈아입으라고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오히려 이 왕후가 보낸 내시에게 자초지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왕에게 나가라. 그래서 유대민족을 좀 위해서 탄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내시를 통해서 다시 알려오기를, 내가 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의 처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궁법에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뭐냐면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금홀이 있거든요. 저렇게 생긴 방망이. 요즘 아이들은 저거 인형으로 쓰죠. 뭐 민키 방망이 같은 그런 거. 저런 걸 옛날 왕이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자기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내밀면 그 면제가 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근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는 다시 내시에게 말을 전하죠. 네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너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책무를 져버린다면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기 너와 내 아비 집은 바로, 너는 에스더고 네 아비는 지금 자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내몰라라 하면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 다른 길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멸망시키실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절망 중에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러기에 내가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을 전해 듣고 에스더는 그냥 믿음의 여전사로 각성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위해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성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모아놓고 금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고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3일 동안에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한 후에 이 왕궁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후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탄원을 받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하만 일가가 도려요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이제 지정했던 12월 13일 그날에 오히려 또 하루를 더 더해가지고 14일까지 반대로 유대 민족들이 하만처럼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날로 법을 바꿔가지고 보냈습니다. 제정해서 그날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매년 부림절이라는 축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앞에서 하만이 주사를 무당한테 가서 던졌다 그랬죠. 주사 이름이 뭐라고요? 부르. 그래서 그때 얻은 날이라고 해서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멸망당할 날이 도리어 원수를 갚고 구원받는 날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모르드게의 돌봄과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르짖은 덕분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래요.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소원만 기도하는 것이 아주 낮은 신앙입니다.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소원은 내가 원하는 권리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쉬운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11조 하기도 크게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형제자매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위해 시간을 내고 뭐라도 좀 손에 들고 가가지고 주고 다독거리고 그들을 위해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 권리 역시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의무를 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모르드게처럼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다른 사람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합니다. 대신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망한다. 해야 될 일을 저버렸으니까. 그게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큰 교훈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좀 섭섭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우연은 없다 했죠. 바로 우연 없습니다. 우연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사실은 에스더서가 가지는 묘미이기도 하고 오늘의 중심 주제가 바로 우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 우연? 이게 하나님 도우심인 거야? 우연인 거야? 우리가 여기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오늘날 총 몇 권입니까? 우리한테 66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이 된 데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올바른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버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외경, 정경이라고 하긴 좀 그래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그게 에녹서 같은 게 외경입니다. 또 그리고 또 위경, 가짜야. 이 내용 이거는 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위경, 뭐 보면은 복음서라고 지어놨는데 그 가론 유다서도 있더라고요. 위경입니다, 위경. 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내는 선별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가 초창기부터 오늘날도 사실은 문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경 맞아? 자,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자도 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 그리고 기도했다는 단어도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그랬죠. 원래는 금식 기도거든요.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거 그냥 소설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과 기도라는 단어도 없다는 사실을 듣고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야 그제서야 놀랍니다. 진짜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진짜 없잖아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특이하게도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손길이 개인의 선행, 그러니까 사람들 각자의 선한 행동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사건 속에 딱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은 페르시아 총리였죠. 그리고 그를 막아선 결정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 처녀로서 왕후가 됐던 에스더인데요. 본래 하만은 이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입니다.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총리도 한 7명 정도 있었어요. 최고 수석 총리입니다. 근데 그 수석 총리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죠. 그 중에 수석 그 정성을 영의정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영의정을 부를 때 사자성어로 뭐라냐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한 사람 바로 밑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하는 자리라고.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런 권력의 정점에 하만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우연히 이런 권력의 최정상에 있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만의 흉계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이 왕후가 돼서 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우연한 시점이죠. 그리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드게도 뭐 이유는 말하는데 야 그냥 너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경계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하만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아예 왕후가 못되게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요 이 궁이라고 하는 곳은 신기해가지고 왕한테 말만 잘하면 왕후 하나는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에스더 바로 앞에 있던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도 이 궁중 내부 암투 때문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기록에 역사 기록에 하면 아수에로 왕이 제일 사랑하고 총애했던 왕비예요. 실수는 했죠. 뭐냐 왕이 혼인잔치에 너무 예쁘니까 나와서 한번 자랑하게 나오랬더니 막 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이 열받아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와스디 왕후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왕에게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쫓겨나가고 결국은 죽었어요. 참수당했거든요. 그러고 그 자리로 에스더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처음부터 알았으면 에스더도 가만두지 않았겠죠. 네.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우연해 보이죠. 그리고 앞에서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압니다. 그래서 왕이 암살을 면했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 일 때문에 놀랍게 모르드게가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 왕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건 엄청 대역죄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 알고 알려줘서 됐는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하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니까 이때 이 두 가지 일이 에스더가 우연히 그 시기에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 암살 사건을 고발하게 된 이 사건 두 개가 결정적인 유대인 구원과 또 모르드게의 목숨을 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 에스더서에 재밌게 나와 있는데 하루는 하만이요 유대인 말살법을 공포하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를 핑계 삼았다 그랬죠.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면 절대 엎드리지 않았거든요. 왕이 엎드리라고 했는데도 안 엎드렸어요. 왜? 자기 집안도 사실은 저 하만 집안이었던 아각 집안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이방인한테 못 숙이겠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다시 보면서 이제 저런 법까지 나왔으니까 살려달라고 나한테 엎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전혀 변함없이 하만에게 머리도 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가 떨린 거죠, 하만이.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저기 12월 때까지 기다리냐, 저 자식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분노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모르드게 저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집에다가 당장 큰 장대 긴 막대 있잖아요.
전봇대 같은 걸 한 25m 되는 걸 세워놓고 우리 집에다가,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그냥 처형시키게 해달라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왕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차피 다 죽일 건데 뭐 모르드게 하나 없애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한테 내일 아침에 가서 그냥 처리하시라고. 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만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밤에 잠을 설쳤는지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봇대 같은 걸 집에다가 세워놓고요. 한 25m 긴 장대를 세워놓고, 자,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아침 일찍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계획한 그날 밤에 웬일인지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그냥 아이고 일어나니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한번 나가보자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집무를 하는 왕좌 있잖아요. 왕좌에 앉았습니다. 자, 신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걸 기록해 놓은 실록 있죠. 우리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읽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얼마나 통치 잘했는지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읽으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마침 그 내용 중에 자기를 죽이려던 두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을 내렸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종들이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 왕이 주변에 혹시 뭐 신하들이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있냐고 물었어요. 누가 와 있죠? 하만이 와 있죠. 모르드게 죽이게 해달라고 지금 허락받으러 장대 세워놓고 와 있죠. 자, 아침 일찍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만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니까 왕이 그러면 들여보내라. 그리고는 하만을 보자마자 왕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찍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질문부터 합니다. 자, 뭐냐면 내가 특별 대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이 특별 대우를 할 사람? 그럼 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자기한테 해주는 줄 알고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왕복이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그 사람을 관을 씌워가 말 위에다가 관을 씌워가지고 더 멋지게 만들어서 태우고, 이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신하, 그러니까 총리들이 7명 있다 그랬죠. 총리겠지 뭐. 그거 맡겨가지고 수산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신하가 크게 외치게 하기를 왕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총리를 마부로 쓰라고요. 자, 그 말을 듣고 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장 내 옷하고 말 챙겨가지고 모르드게에 가서 그렇게 해줘라.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졸지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만은 마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복 입고 왕의 말을 탄 모르드게를 태우고 수산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왕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대 하고 이렇게 마부 신세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자, 일을 마치고 자기 머리를 감싸고 근심 가득 찬 얼굴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만의 몰락의 시작점입니다. 네, 이때부터 하만 가문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하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날 밤 왕이 잠을 못 이룹니다. 우연하죠, 그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많은 일들도 있고 심심하면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궁중실록을 들고 읽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도 궁중실록도 많을 텐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바로 나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모두 우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의 정의가 뭡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의도치 않은 이 일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하만 집안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만이 만들어놨던 장대에는 누가 매달렸냐면 자기가 매달렸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장대에다가 왕이 하만을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들도 다 같이 처형이 됐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에 오릅니다. 하만이 만든 유대인 말살법을 총리가 된 모르드게가 다 폐지하고 오히려 그날을
이제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날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월에 공포하고 그때가 한 3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월에 유대인들 멸망시키겠다고 하면 얼마나 원수들이 즐거워하겠을까. 재산도 다 뺏을 거고 다 죽여버릴 거라면 얼마나 괴롭혔겠을까요. 3개월 동안이 다 남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도리어 그 날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다 멸망시키고 다 뺏어라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공포가 돼서 불임절이 됐다고 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때를 맞춰서 왕후가 된 일, 또 모르드게가 국왕 암살 사건을 알게 돼서 고발한 일,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밤과 아침에 그날에 하필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일찍 나가서 궁중실록을 들은 일. 자,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 모든 일을 이끄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손길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지금까지 멋모르고 내가 우연히 얻었다고 생각한 어떤 행운, 어떤 이익, 이 모든 일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우연히라는 말 대신 누구를 넣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넣어보시고 다시 회상해봐라는 겁니다. 우연히 내가 그 동네 그 교회로 갔는데 내가 또 우연히 그 사람 만나서 남편 아내 되고 또 우연히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이 말씀 나누다가 밤에 누워서 그랬습니다. 저는 집이 부산에서도 영도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멀고 먼 이제 가야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거기다가 또 거기보다 더 먼 초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도서관을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그 지나오는 동안에 도서관이 한 서너 개는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물리치고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래도 주의를 범하면 안 되니까 이제 교회는 가야지. 갔던 데가 초읍교회고 초읍교회 집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읍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니엘 팀이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제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진짜 내 의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길이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우연히 만나고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분들이 다 여러분 옆에 남편이잖아요. 그죠? 아내고. 네, 그게 바로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신 선한 손길이 다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나면 현재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 받는 두 가지 뭐였죠? 뭐였습니까? 돌보는 사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르짖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일 뿐 하나님 안에서 다 필연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